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다른 한 영혼을 이제 진짜 훈련시키는 일을 계속 해가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다 아는 거고 뭐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요만큼도 아는 거거든요. 요만큼도 아는 거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기를 원한다. 나 위해서 돌아가신 그거 말이죠. 물론 그건데 그게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도 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고 또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길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뻔히 안다는 생각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부터 그렇게 접근하면 좋겠고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건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더 심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쓴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할 이 책은 두 타겟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예 안 믿는 사람, 아예 안 믿지만 그래도 약간 관심이 있거나 그래도 뭐 확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삐쭉삐쭉하는 이런 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정확히 뭘 믿는지 모르고 어떤 한 종교 생활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옛날에 부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섬길 거야. 그 섬기는 방식은 똑같은 거죠. 그 대상만 바뀌었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신에게 많이 정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뭔가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극히 종교적인 생각으로 들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우리 아이 대학은 주님이 붙여주실 거다. 이 정도로 교회를 다니는 분도 이야기를 해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거 은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합격한 다음에 막 역시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 막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갔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대학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렇게 내가 정성을 들였는데 그 정도도 안 들어주셔? 나 실망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복음을 잘 모르는 상태의 종교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한번 이 공부하는 거를 이쪽 귀로 듣고 머리에 저장을 하고 가슴에서 느끼고 이걸 여러분이 입으로 누구에게인가 전하면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뀌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 강의안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합시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 할 때 목자가 그 목회자 할 때 목자가 목자 할 때 그 목자잖아요. 목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양을 치는 이제 목자고 여러분도 작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치는 양이 누군가 하면 주님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을 내가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양이 됐나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겨우 건져내서 주님의 양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은 주님의 생명과 맞바꾼 너무 소중하고 너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을 이렇게 어렵게 구해낸 양을 나보고 네가 좀 키워주라라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뭘 믿고 이걸 나한테 맡기시지라고 할 만큼 그냥 나한테 맡겨진 양은 진짜 말도 찌질이 안 듣고 계속 애먹이고 뺀질거리고 막 지겨워 이런 양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 걸고 구해낸 너무 특별한 양이라는 거예요. 이 양을 나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특별한 사명을 맡은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하면서 그런 걸 많이 공부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한다든지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한다든지 심지어 약간 욕하는 말이든지 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든지 할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나를 이 사람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같이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시작됐다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좋아요.
여러분 마을에 있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좀 모르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같이 만나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이 좀 마음을 강하게 키워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 해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생기는데, 처음부터 막 나 절대 안 믿어 막 이런 사람하고 하다가 여러분이 초반에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마음이 그래도 좀 많이 열린 사람하고 먼저 시작을 하고, 이게 이제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 한양대 이런 데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에이 뭐 그 기독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성경을 읽어보기 전에는 기독교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거는 그냥 무식한 아저씨의 말은 괜찮은데, 그리고 대학생쯤 된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떠드는 거 말이 되냐? 네가 진짜 한번 떠들고 싶으면 성경을 공부해보고 반대하고 떠들어라. 그럼 내가 충분히 토론을 하겠다. 어쩌고 못할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막 덤벼든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진짜 이렇게 그 말씀 앞에 노출되다 보면 막 그 이렇게 뻐덩거리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 꺾여지는 걸 봅니다. 자,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뭐 아시는 분은 정말 우와 할 만큼 너무 탁월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이기도 하고 대단한 지성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 변증, 기독교가 왜 옳은가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요. 이 사람 자신이 어릴 때 그냥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두 가지 큰 어떤 이 사람 회심을 도운 게 있는데, 하나는 신화예요. 신화. 그 막 저 북유럽의 신화 있잖아요. 뭐 막 허당 신화들. 이 신화가 그에게 뭔가 눈을 좀 뜨게 해줬어요. 그런데 진짜의 사람 눈을 뜨게 해준 성경이에요. 성경 읽다가 언젠가도 모르게 갑자기 그의 마음이 이제 확 열려지면서 그의 표현대로 하면, 나는 동물원에 갈 때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올 때는 믿고 있었다. 동물원 가서 뭐 말씀도 관계없이 그냥 동물 보고 왔는데, 근데 그 전에 그가 계속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이게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제가 또 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랑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이호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대구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에요. 경상남도 합천, 우리나라 불교 그 인구가 제일 많은 그 동네에서 경찰서장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부족한 것 없이 살고, 그렇지만 전혀 신앙이 없는 분인데 대학 다닐 때 이제 방학 때 합천 와가지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산책한다고 이렇게 가다가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소리가 들리길래, 어릴 때부터 교회란 데는 뭐 한다고 궁금했는데, 그날따라 슬리퍼 신고 들어가가지고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다 듣고 나서 느낀 점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근데 목사님이 처음 보는 젊은이가 오니까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래 뭐 교회가 궁금해서 왔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집에 성경책이 있냐고. 성경책은 나 있긴 있는데 읽어보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좀 한 페이지 좀 읽다가 그냥 덮어놓은 거였다고. 집에 가서 요한복음이라는 데를 찾아가지고 읽어봐라. 그래서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처음에는 읽으니까 뭐 처음에 약간 말이 좀 이렇게 그 옛날 말 고어체여서 어려웠는데, 천천히 읽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다 그 금방 이해가 되고, 그 읽으면서 드는 첫 번째 느낌은 전부 다 뻥이구나. 자기는 사실 성경이 뭔지 모르고 좋은 말이 많이 있는 책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읽은 첫 소감은 그런 책이 아니고 좀 뻥으로 가득 차 있구나. 뭐 오병이어 막 이런 게 전부 다 있죠. 야, 뭐 이런 황당한 걸 믿냐? 막 이게 한 번을 다 읽고, 근데 다시 한 번 더 이분이 뭔가 파고드는 그런 퀴즈를 한 번만 더 읽어보자.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다 뻥인 건 맞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이 예수라는 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그 아무도 가르치지, 자기 혼자 성경 읽다 그 생각이 든 거야. 나는 다 뻥은 뻥인 건 확실한데 만약에, 어디까지나 만약인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나는 이 예수라는 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그래서 또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그 궁금함이 이제 막 폭발하면서
그 대학에 IVF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부모님들은 그래도 그 시골에서 되고 있는 국립대학에 보냈으니까 이제 이 아들이 뭔가 큰 일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바로 통신신대원에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원래 저보다 1년 선배님인데 들어왔다가 한 2달 다니는데 아버지가 멱살 끌고 집에 가가지고 자퇴되고 그 다음에 다시 시험 봐서 저랑 이제 동기가 돼가지고 저희 룸메이트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아까 C.S. 루이스나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 내가 설득을 잘해서 이 사람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거고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쓰신 이 성경책,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그 생각, 잘못된 생각을 다 깎아내기도 하고 심령과 골수를 찌르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 믿음을 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부딪혀 보면 진짜 내가 설명 못했는데 이 사람이 다 나보다 더 잘 알아듣는 것도 볼 거고요. 설명하면서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 막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걸 내가 막 설명하고 있어. 그런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주님의 양, 내 양이 아닌 주님의 양,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걸고 바꾸어 주신 그 소중한 생명을 나한테 맡기셨고 정말 그런 의미에서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양을 만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보면 일주일 전에 다음 만날 시간을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전에 확인 문자 내일 4시에 찾아뵙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늘 시간표 스케줄 따라 살지 않는 분들은 약속해놓고도 또 대충 목요일 오후였다 정도로 기억하고 4시 이런 건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더 문자로 확인해 주면 좋습니다. 보통 이 공부는 어떻게 진행되나 하면요. 그냥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냥 누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다 책을 읽으면 줄줄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 책을 읽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공짜로 책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책을 사서 드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벌써 받는 순간 책값을 보면 14,000원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은 교회에서 10,000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는 순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그냥 대충 해가지고 뭐 한번 이렇게 종이 쪽지 하나 줬는데 필요 없어요 할 수 없고 이걸 받았다는 거는 왠지 뭔가 좀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챕터를 일과를 미리 읽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고 읽어온 걸 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를 풀어가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뭐 미리 읽어오고 이런 거 이야기하기 전에 처음 만나는 순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려 있고 이 사람에게 좀 이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싶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따로 찾아가서 이 책을 선물합니다 하고 드리고 그다음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좀 더 인사도 하고 이 사람하고 뭐 좀 이렇게 서로를 소개하고 이런 시간. 소개할 때 이렇게 뭐 우리 보통 많이 하는 방식대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뭐 가족은 어떻게 되나 뭐 어디 사시나 뭐 이런 어떤 좀 일상적인 것 좀 중심으로 이분이 마음이 그래도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좀 마음이 편하고 재밌다 이런 마음이 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봅니다. 이 책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그 프롤로그에 보면 이런 여러분에게 제가 많이 이야기한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 행복 프로포즈 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아주 유명한 두 문학가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톨스토이고 하나는 해밍웨이입니다. 톨스토이 이야기는 그의 책 참회록에 나오는 그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쓴 게 아니라 전래되어 온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자기가 자기 책에 옮겨놓은 이야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무서운 동물을 만나서 도망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 옆에 나뭇가지가 있어 그걸 붙들고 있는데 보니까 위에는 사자가 따라오고 있고 밑에는 독사가 기다리고 있는. 위로 올라가도 죽고 밑으로 내려가도 죽고. 좀 있다 보니까 흰지 검은지가 교대로 나와서 이 나무를 갉아먹고 있더라. 낮과 밤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내가 죽음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결국은 죽게 돼 있는 이런 게 인생인데, 거기서 꿀이 떨어져요. 그 위에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는데 그걸 막 핥아먹는 게 이 동화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는데 아예 그 생각은 안 하고 꿀맛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애 이번에 대학 합격했고 내가 산 아파트가 올랐고 뭐 주식이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거, 오늘 누구 집에 가서 뭐 누구랑 맛집 가서 뭐 먹고 그거 하느라고 지금 진짜 심각한 내 존재의 문제를 전혀 생각지 않고 있구나. 톨스토이가 어느 날 이 평범한 이야기, 자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던 이야기에서 뭔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이렇게 뭐 좀 박수 좀 받고 꿀 몇 방울 더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자살해서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해밍웨이 이야기인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큰 물고기 잡았는데 마지막 항구에 돌아왔더니 뼈다귀밖에 안 남았다. 어차피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노벨 문학상 받아도 마지막 항구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굳이 그런 삶을 이어가느니 내 생을 끝낼까. 두 사람이 비슷한 주제로 비슷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나를 특별히 구별해서 만드시고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나는 무의미한 인생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을 따라 너무나 소중한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 완전히 회심했어요. 이 중요한 인생의 질문 앞에 부딪혀서 고민하다가는 회심했어요. 해밍웨이는 이 질문 앞에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 두 극단적인 두 사례이긴 하지만, 첫째는 이 대상자에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첫째는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도록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꿀 빨아먹고 사는 인생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가고 있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도전을 툭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진짜 그 고민을 하다 보면 이 두 사람의 극단적인 어떤 선택처럼 당신도 갈라지게 될 건데 부디 톨스토이의 길을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푸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처음에 가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책을 딱 드리면 그 처음에 플로그,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같이 읽을 때는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기 읽고, 이건 제가 읽을게요. 읽고 좀 읽어보시죠. 읽고 딱 이렇게 한 문단을 읽어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그분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는 1과를 읽어오십시오. 이야기하는데 이게 총 10과인데요. 1과가 10장인데 한 장이 5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과씩 읽으면 돼요. 읽는데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심각한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읽으면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읽는데 뭐 이걸 하루에 한 과씩 읽을 거 뭐해서 어떤 분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1과 5과를 다 읽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앉은 자리에서 책 전체를 다 읽을 수도 있어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쑥 지나가는 아주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1과 1장, 그러니까 1과에서 5과까지를 다 읽으면 마지막에 질문이 5개 나와요. 그 질문은 한 과에 한 질문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질문을 해보면서 다시 좀 이해가 안 되면 앞을 또 읽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도 이걸 다 읽고 질문에 내가 스스로 답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인도해 주시는 분을 만나는 순간 같이 그분이 고민했던 그 질문을 같이 질문을 주고받고 나누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문제 5개를 푸는 게 아니라 책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거나 뭔가 좀 마음에 와닿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그러면 뭐 이렇게 전체를 이해 못해서 한 줄 이런 거 갖고 뭐 요거 좀 마음에 와닿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거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열심히 읽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도하시는 분도 그 한 챕터를 여러 번 좀 읽어보시고 안 보고도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이 딱 머리에 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로 많이 준비해야 돼요. 저도 뭐 이런 원투원을 여러 번 해보는데 수많은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하자고 했던 분이 갑자기 안 한다고 문 탁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막 이렇게 막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대들기도 하고 막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많이 준비하시고 기도의 동력자들에게도 꼭 기도 부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만날 때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5%, 10% 오버하고 그다음에 좀 이 입꼬리가 좀 0.5mm씩 더 올라가고 인사도 좀 이렇게 끄떡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그 말로 뭘 하나 전에 이 사람이 참 좋은 분이구나라는 걸 느끼면 그냥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너무 막 이렇게 좀 무서운 사람처럼 이렇게 막 차가운 사람처럼 느낌이 있으면 이 사람하고의 이런 만남 자체가 되게 부담돼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다정하게 웃으면서 예의 바르게 이렇게 좀 가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공부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아는 지식을 너에게 전수해 주마. 이런 태도는 절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찾아가게 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많이 이야기해 줄게 이겁니다. 이게 정답이니까 믿으세요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표현을 많이 쓰시면 좋아요. 보통 이런 거 물어보면 좋죠. 처음 만났을 때 뭐 혹시 어릴 때 교회 가본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갔고요.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 좀 할 거예요. 지금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위치에서 여기에 나와 같이 하는가가 중요해요. 뭐 관심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요. 뭔가 또 힘들 때는 한 번씩 기도는 전 하긴 해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런 분도 있고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해보는 게 좋습니다. 혹시 뭐 오늘 우리 같이 만나는 거 부담되지는 않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해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제가 그 책에다 꼭 쓰시면 좋아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누구에게 드립니다. 밑에 여러분 이름 쓰시고 이렇게 이거 제가 선물로 드리는데 꼭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다음 주에 1과 읽어오도록 요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질문으로 나중에 대화를 나눕니다. 읽어오기로 했는데 안 읽어오는 분도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서 읽으면 돼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면 다 1시간 안에 다 읽고 얘기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안 읽어왔다 하면 읽으면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그 책 읽으면서 좀 중요한 데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가 이렇게 좀 뛰어넘으면서 다 안 읽어도 이렇게 톡톡 뛰어넘으면서 읽으면 또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로 마치면 좋아요. 기도는 우리 한국인의 70% 이상은 기도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는 너무 길게 기도하지 말고 같이 공부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앞에 공부는 잘 동의 안 돼도 그래도 기도해 준 거는 고마워하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진행을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혹시 뭐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좀 기도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첫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과로 들어가는 요 과정을 좀 이야기할 텐데요. 일과의 제목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예요. 자,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이 대상자가 생각하는 일단 신이 있다 없다 이런 거 할 때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모른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있다 없다 모른다. 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있다는 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믿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없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없다도
믿는 겁니다. 보통은 없다는 그냥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없다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경포대 벽사장에는 금반지가 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말로 앉아서 있다고 없다고 백날 우겨봐야 증명 안 됩니다. 증명하려면 가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호미 하나 가져가가지고 막 계속 찾아보는 거죠. 찾는데 중간에 나왔어. 그럼 증명된 것도 있으니까 이거 바로 있잖아. 없다는요. 한 뼘이라도 안 찾은 데가 있으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없다는 있다는 하여튼 중간에 어디쯤에서라도 나오면 증명이 되는 건데 없다는 마지막 99.9도 안 돼. 100%에 이를 때까지 찾아보기 전에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진짜 한 뼘도 안 빼고 다 찾아봤다. 깊이를 20cm까지 안 파서 그렇지 50cm까지 파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는요. 증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치면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센 거예요. 놀라운 걸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사람들은요. 믿는다는 거에는 신앙이 필요하지만 안 믿는다는 거는 그냥 자연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지금 이 사람이 믿고 있다는 거고요. 굉장히 믿기 어려운 걸 믿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모른다가 있어요. 모른다는 넓은 범주에서 안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 제가 우리 아내에게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아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아직은 예스라는 건 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30년간 계속 잘 모르는데 이건 노죠. 이거는 뭐 그러니까 불가지론도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것도 길게 보면 결국은 노예요. 이 사람이 신앙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분하고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신이 있다 없다 중에 어디쯤 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 앞으로 10과를 이어가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게 됩니다. 그런데 자,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을 믿느냐 그 다음 문제예요. 어떤 신을 믿느냐. 물론 뭐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면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연한 어떤 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급하면 기도하는 그 대상. 자, 그런데 전 세계 사람이 믿는 그 신의 신 이야기를 쭉 펼쳐놓고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는데요. 요 1장의 1과가 뭔가 하면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몰라 그냥 믿어.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알고 믿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요 모르고 믿는 거예요. 물론 막 간절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가 있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뭔지는 모른 그냥 미지의 신을 믿는 거고 대부분은 다른 종교는요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연구를 한다거나 알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절 같은 데 가만히 이렇게 구경 가실 때 잘 보세요. 보면은 대웅전에 가면 부처님 있잖아요. 그 뒤로 가면 산신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신령 같은 이런 할아버지가 있는 산신각이 있는 절이 많아요. 그리고 절 마당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돌탑을 쌓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같은 이 절이라고 하는 한 공간 안에. 자, 그럼 이 사람은 뭘 믿는 거죠? 부처님을 물어보면 또 부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산신령한테 가서도 절하고 돌탑도 쌓으면서 기도하고 그 느티나무 앞에서. 이 사람은 누굴 믿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예를 들면 교회를 간다 할 때 의외로 굉장히 쉽게 오는 분이 있어요.
그냥 부처 대신에 딱 빼고 하나 딱 넣으면 부처님 대신 하나님 딱 되는 거예요. 똑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심지어 교회 올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서고 있으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들어줘. 이렇게 그분은 단지 그냥 어떤 대상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 누군지를 어차피 모르니까 바뀌었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어차피 누군지 모르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믿는 여러 신들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신이 누군지 알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신은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막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무슨 산신령님이든 누구든지 내 이 정성을 봐서 들어주지 않겠냐.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희미한 신앙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게 흐릿하지 않아요. 하나님 누군지 분명히 알려주는데요. 전 세계에 그 있는 신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크게 요 언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초월적인 신을 믿는 종교가 있고요. 내재적인 신을 믿는 종교가 있어요. 다시요. 초월적인 신을 믿는 종교가 있고 내재적인 신을 믿는 종교가 있어요. 초월적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을 믿는 종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내재적이란 말은 인간과 굉장히 가깝게 있는 신을 믿는 종교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슬람교는 어느 쪽일까요? 이슬람교 초월적인 신을 믿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뭐 파키스탄 이런 형제들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형제들이 뭐 너나 나나 우리 같은 신을 믿지 않냐,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뭐 알라나 야훼나 사실 같은 분인데 우리 동네에서는 알라라고 부를 뿐이지 뭐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알라는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분이에요. 그냥 막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벼락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신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공부하다가 놀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인 이 양면을 다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모든 신은 초월적이든지 내재적이든지 하나만 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을 보고 유추해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엄청 능력이 많고 대단한 사람이면요 아이들은 아버지 얼굴을 못 봐요. 독립군 자녀들은 아빠 얼굴을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엄청 대단하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엄청 시간이 많아서 맨날 애들하고 놀아주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다 하고 막 다 하는 사람은 실직자예요 보통. 그러니까 아주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보통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은 가까이 하기 먼 당신이에요. 사람들이 아는 거는 우리 주위에서 본 이 사람들을 보면서 신도 그렇게 유추하는 거예요. 그럼 신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반대로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분은 아닌 거죠. 나 그런 신 싫고 내 가까이 있는 따뜻한 신이 좋아. 근데 그 따뜻한 신들은 능력이 고만고만해요. 삼신 할머니는 아이를 잘 낳게 해주지 그분에게 가서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그런 거 빌지 않아요. 그거는 삼신 할머니한테는 그냥 아이 잘 낳는 그것만 얘기해요. 우리 할머니들이 믿는 신들을 보면 뭐 장독대에 장이 안 상하게 하는 신, 아궁이에 불이 안 꺼지게 하는 신, 그런 신은 전부 다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거지 딴 거를 그분한테 그 신한테 요청하면 안 돼요. 산신령님 어디 계시죠? 예. 산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산에만 계세요. 태백산 산신령님은 태백산에 계시고 소백산 산신령님은 소백산에 계시지 모든 산을 자기 나발이라고 말하는 그런 산신령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랑 가까이 있는 신들은 다 능력이 고만고만한 신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능력이 많은 신은 우리랑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여러 종교를 비교하는데 거기다가 그 신을 쭉 펼쳐놓고 보면 이렇게 두 종류의 신으로 나누어져요.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 수준에서 만들어낸 어떤 그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초월적이면서도 동시에 내재적이에요.
크고 광대하신 분,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여기서 그냥 빌빌하고 있는 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대통령 이런 분 있죠. 우리 집 쓰레기를 비워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극과 극을 하나님 이렇게 다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거는 유신론, 무신론, 불가지론. 불가지론, 무신론의 넓은 범주. 신이 있다고 믿냐, 없다고 믿냐. 있다고 믿는데 초월적인 신을 믿냐, 내적인 신을 믿냐. 이런 거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 1장의 챕터 1은 유신론, 무신론, 불가지론 뭐 이런 거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그럴 때 그냥 믿으세요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같이 공부하다 보면 믿어지실 겁니다. 천천히 이 책을 같이 공부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2과의 제목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나도 성경이라는 걸 읽어봐야지 하고 딱 펴면 첫 번째 첫 문장이 그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그냥 우리 읽을 때는 간단한 말이에요. 천지, 그야말로 이 우주가 하늘과 땅, 하늘에 뭐가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별은 몇 개죠? 많죠. 그런데 진짜 이 우주를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별이 반짝이네, 뭐 저 별은 나의 별, 요 정도 수준에서 봐서 그렇지 이 별을 진짜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 운동교회도 이 천체망원경이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보면 저 멀리 있는 별들이 이제 보입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별, 뭐 저도 그 별 이름을 잊어버려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별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별들이 있고요. 우주의 넓이가 그냥 막 몇 억 광년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이 광활한 우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화성은 어디 있냐면 대한민국에 있는데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화성은 아주 조그만한 동네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에서 우리 남양읍 그러면 지도에 표시하려고 보면 세계 지도 펼쳐놓고 우리 동네 표시하려고 보면 점 정도밖에 안 되죠. 여기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 그러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라고 있죠. 뭐 수성, 금성, 지구, 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명. 이 태양계 안에서 지구 한 점밖에 안 되죠. 지구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화성, 남양읍, 우리 시티 3차, 백일동 401호, 우리 거실 먼지도 안 되죠. 거기 내가 있는 거죠. 태양계 안에서. 근데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 은하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은하계에서 태양계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은하계 옆에는 또 다른 은하계가 있습니다. 뭐 안드로메이다 은하계 이거 들어보셨죠? 그 만화 영화에 그런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이게 막 그냥 우리 땅 몇 평, 뭐 100평, 뭐 500평, 와 땅 부자네 뭐 우주 안에서 우리는 진짜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이 먼지만도 못한 존재 이렇게 하는 거죠. 우주가 뭐 저절로 생겼고 뭐 빅뱅으로 뭐 이렇게 막 말하는 거죠. 이건요 거의 뭐 나비야 치는 아이가 있잖아요. 뭐 모차르트 별거 없어. 뭐 베토벤 에휴 애들 장난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뭣도 모르는 사람이 뭣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너무 초라한 존재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보통 뭐 여기서도 좀 더 이렇게 논증을 좀 해갈 때는 보통 이런 거 하죠. 뭐 어떤 물건이든지 만든 사람이 있어야 존재한다 이거죠. 친구랑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우주는 어느 날 빅뱅이 되면서 저절로 생겨났어. 근데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 제부도에 물이 몇 시에 물때가 될지 이런 거 하나까지도 근데
분명히 아침 6시에 열린데 갔더니 안 열렸어. 오늘은 약간 변수가 생겨가지고 오늘은 7시에 열립니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정확하게 그때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막 요렇게 도는 거 있고 요렇게 도는 거 있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고 한데 이 거대하고 광대한 우주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말 저절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대단한 걸 믿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시계를 차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시계는 어떻게 생겼냐면 있죠. 이 땅에 있는 그 FE 철분이 막 어느 날 그 비를 만나면서 빗 속에 들어있는 뭐 무슨 산성부하고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막 샥 하더니 갑자기 이런 모양의 시계가 탁 생겼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번개가 탁 치니까 갑자기 시계가 착착 돌아가기 시작했어. 너 미친 거 아님? 이런 작은 시계 하나도 그렇게 저절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한데 이 광대한 우주가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걸 우연, 저절로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치밀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돌리고 있다고 말할 때 충분히 하나님 만드셨다는 걸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이 만든 걸 안 믿고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면요. 그 다음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 제부도 물 때 열릴지 안 열릴지를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왔지만 갑자기 우연히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요. 이건 거의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모르지만 눈을 감고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나중에 이제 뭐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고난이 있냐? 나는 그래서 하나님 없다 안 믿는다.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믿는가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자기도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고난이 생기냐?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왜 그 엄마가 뭘 시키는 그걸 해야 되는지, 왜 뭐 엄마가 막 자기 안 한다 하는데 엄마가 막 억지로 막 주사도 맞춰야 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확실해. 왜 이렇게 아픈 주사를 나한테 맞히게 하는 거야? 막 이해 못하죠. 막 엄마 미워 저리 가, 나 엄마랑 안 놀 거야. 막 하지만 엄마는 알죠. 얘에게 꼭 이 예방 주사 필요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게 있다. 다만 우리의 지금 수준과 생각으로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다. 나도 잘 설명 못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그런 하나님 없다, 나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눈 가리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가다가 어디 부딪힐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근데 하여튼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무모한 행동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나를 이끌고 가려고 있다고 믿고 사는 거고요. 없다는 사람은 내일 5분 후에 1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냥 우연히 안 생기기만을 바라면서 그냥 사는 사람인 거죠.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정교하게 이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계속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천지 창조의 마지막, 천지 창조 하이라이트는 뭔가 하면 인간을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또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자매님은, 그래서 형제님은 하나님이 만든 너무나 특별한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작품의 가치는요, 작가가 누군가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제가 작가가 아닌데 만약에 제가 막 이렇게 막 대충 막 5분 만에 막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작가라면, 내가 한 피카소 정도 되는 유명한 사람이라면, 피카소가 볼펜으로 A4 용지에 5분 만에 그린 그림, 이렇게 말해도 있잖아요. 이거 몇 억짜리 되는 거예요. 작품은 작가가 누군가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조영남이 그리면 화투 한 장에 그 그림 한 작품에 1,000만 원이더라고요. 조영남이 화투 그림 하나가 1,000만 원이에요. 대작십이 있었잖아요. 대신 그려준 사람은 하나 그려주고 10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그래갖고 팔지. 근데 그 사람은 암만 잘 그려도 아무도 안 사요. 작가가 누군가가 작품을 결정지어요. 네. 그 책에 보면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전거 안장 있잖아요. 이렇게 앉는데 안장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놓고 그다음에 핸들 이렇게 딱 해놓고 제목 황소머리. 엄청난 작품이에요. 수십억 하는 작품이에요. 제 방에 있는 자전거 뜯어갖고 제가 황소머리 2 하고 이렇게 가면 돈 내고 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 작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온 우주를 만든 그 대단한 분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학벌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뭐 얼굴이 이쁜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너무나 위대한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 이 양 만들 때 조금 손 몇 번만 더 해가지고 코를 조금만 높여주시고 좀 눈을 조금만 키워주셨으면 내가 이쁘게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미술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미술의 사조에서 사실주의 그림을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칩니다. 미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와 진짜 똑같이 실물같이 그렸네. 이게 제일 좋은 작품인 줄 알아요. 미술 아는 사람은 사실주의 작품은 미술적 가치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건 사진 찍으면 되지. 막 후기 인상파 막 원래 우리가 보던 것보다 더 막 뭔가 막 색깔이 노란 색깔이 많이 들어가고 막 바람이 막 움직이는 뭐 이게 뭐야 이거 막 이게 뭐지 이렇게 해야 좋은 작품이에요. 피카소 막 이게 뭐 애들 장난이야. 근데 막 이게 대단한 작품이에요. 수준 낮은 사람은 미스 코리아 같은 얼굴이 이쁜 거라고 할지 모르지만 진짜 작품을 볼 줄 아는 사람 있죠. 아무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고유한 미를 가진 그 사람의 미를 최고로 봐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묻거나 따지거나 물어볼 필요도 없이 굉장히 수준이 낮은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 만든 너무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분과 하는데 여러분 자신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볼 때 믿겠어요? 여러분 안에 막 그 자존감으로 막 똘똘 뭉쳐진 막 그 당당함과 막 그게 여러분에게서 느껴져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면 이분이 아직 조금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집사님은 권사님은 온 우주 가운데서 너무나 특별하게 만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 3과하고 4과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3과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4과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3과는 초월적인 하나님, 굉장히 온 우주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 그리고 4과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네. 이제 적용할 때는요 이런 걸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비신자일 경우에는 자매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럴 때는 이분의 힘든 걸 아는 쪽에 적용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눈물 흘리고 자본 적 있습니까? 옆에 자는 남편도 모르게 벽을 보고 울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안다는 건 이런 의미죠. 또 반대로 이제 좀 기신자, 믿는데 좀 믿음이 가물가물한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할 때 힘이 되십니까? 아니면 좀 부담이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난주에 뭐 했는지 다 알아요. 어디 가고 뭘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누구 만나고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힘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네, 힘이 되시는 분이 80%시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는 잠깐 밖에 계시면 내가 여기서 요 모임 활동하면 잠깐 밖에 계세요 라고 하고 싶은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 기신자들에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도전할 수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비신자일 경우에는 하나님 당신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편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서울은 죽음의 자리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막 잘돼 막 신나 막 전국 1등 했어 막 우리 아들이 명문대학에 합격해서 막 진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 그냥 죽고 싶은 것 같은 자리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밑바닥에 지하실 파고 들어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거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과에 좀 적용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좀 진짜 하나님 이때 좀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물어보는 거죠. 혹시 인생 가운데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은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진짜 죽음의 자리에까지 떨어진 것 같은 뭐 이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힘들어 본 적 있으세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자매님은 잘 몰랐겠지만 하나님 그때도 그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자매님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과는 다음 2과 3과로 넘어가는 하나의 그 중간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동시에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이 두 가지도 사실은 동시에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검사는 무조건 이 사람의 죄를 물어가지고 징역 10년을 때려야 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무조건 이 사람을 죄를 가볍게 해서 풀어줘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검사 겸 변호사다 이런 말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너무나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랑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뭐 약간 이런 걸 서론처럼 이야기하셔도 좋겠습니다. 3가지 사랑 이야기 뭐 책이 있습니다. 30 Kinds of Love라고 하는 아주 얇은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3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는 만약 if의 사랑이 있고 하나는 때문에 사랑이 있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은 네가 어떻게 하는가 봐가면서 내가 사랑할게. 때문에는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55세까지가 유효기간이고 넘어가면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그 예쁨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랑도 사라져. 이제 안 예쁘기 때문에 안 사랑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네가 나한테 그렇게 삐딱하게 내가 왜 너를 사랑하냐? 네가 잘해봐 나도 너를 사랑하지. 이런 사랑의 한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녹아있다. 이게 5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저와 이렇게 쭉 서머리를 했기 때문에 책을 읽으시면 좀 더 빨리 이해되실 거고 여러분 책 옆에다가 다음 주부터는 갖고 오셔서 이런 설명이 나오면 거기다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많이 써두세요. 그리고 그거를 좀 하면 좋겠고 지난주에 소개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챕터가 없어요. 그 책은 예수님, 죄 이런 챕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서론을 좀 읽어보시면 서론에 하나님에 관한 읽어보셨죠? 서론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거예요. 그 이야기를 참고해서 그건 계속 참고 서적으로 계속 여러분이 좀 더 심화하기 위해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제 계획으로는 이 이야기도 하고 그 책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 책은 여러분이 계속 참고하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좀 이야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챕터 2가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주장했는가, 챕터 3이 죄가 뭔가 이렇게 물어볼 건데요. 다음 우리 이 책의 2과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그 존 스토트의 죄란 뭔지 그 챕터를 좀 챕터 2를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막 빨리 진행했는데 여러분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네, 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1과 했고 다음 주에 한 2과를 할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한 2화쯤 마치고부터 여러분이 같이 공부할 대상자를 택하면 좋겠어요. 물론 10과까지 다 하고 택해도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따끈따끈할 때 내가 요 아직 들은 거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가서 요 머리에 올렸다가 바로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탁 풀어놓으면 더 따끈따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너무 거부 안 할 사람을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한 중학생쯤 되면 이 책을 읽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순원 중에 좀 약간 어린 순원들 이런 분을 먼저 대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 조모임 할 때 했더니 어떻더라 피드백을 계속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